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참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이런 신이 없다, 그런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는 영원전부터 홀로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뜻을 세우시고 말씀으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는 또한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는 유일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자체가 제가 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육신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로 들을 수는 있지만은 이 말씀은 우리 육신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이 들으면은 그것은 믿을 수가 없는 황당한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이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에 와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육신은 비록 여기 와서 앉아 있지만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영혼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걸 잘 알아야 한다요. 그냥 막연히 오늘 주일이니까 와서 앉아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듣고 그런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성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육신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밥을 먹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왜? 육신은 밥을 먹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육신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끔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래서 영적 존재는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두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두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임의로 하되 육신은 먹고 마시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선악과 계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왜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써놨을까요? 참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는 해를 멈출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달을 멈출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바다를 가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소망을 갖고 그 꿈을 이루는 겁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성경은 생명에 관한 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생명은 우리가 호흡하는 숨 쉬는 목숨이 아니고 내 영혼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돈이 많고 그죠? 편안하고 그래 그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면은 이 육체가 얼마나 즐겁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육체는 우리가 이 땅에 100년을 못 버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즐겨야 되는데 100년밖에 못 즐기니까 아쉽죠. 그래서 오래 살려고 연구를 하고 하는 겁니다. 왜? 육신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우리가 천수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내 영혼이
나라고 인정한 자들이야.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섬긴다 이 말이요. 에? 여러분 생각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래 서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왜 서 있냐고. 글쎄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자기가 직장 나가 왜 직장에 나오셨냐고. 글쎄요. 내가 이거 왜 왔죠? 이런 사람이 있나요? 목적이 있죠? 육신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내가 저기를 가고 직장을 가고 하는 것은 내가 일을 해야 된다. 왜? 그래야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이 목숨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돈을 더 많이 번다면은 이 육신이 참 무한한 행복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영원히 그걸 누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한 1년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오는 목적은 그 행복을 영원히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것은 이 육신처럼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육신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은 항구적인 존재라 말이에요. 영원한 존재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게끔 돼 있고, 그리고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육신이 있을 동안에 내 영혼이 육신을 떠나면 영원한 나라에서 육신이 누리던 그 행복을 누리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듯이 내 영혼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그 길을 들어서려고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응?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차이일 뿐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교회에 왜 왔는지도 몰라요. 그냥 앉아있고. 세상에 나갔어도 세상은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왜 나왔어요? 돈 벌러 나왔죠. 왜 움직이세요? 왜 밥 먹으세요? 그래야 살 수 있고 내가 움직여야 돈도 벌고 하니까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없죠? 나 몰라요. 나 왜 서 있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요? 이거 왜 왔는지 몰라요. 이래요. 교회에만 오면 몰라요. 이거 왜 왔느냐고 몰라요. 여기 오신 목적이 뭐냐고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 오면 오늘 아까 찬송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어요. 왜? 그 말씀이 참 이치이기 때문에. 진리라 이 말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도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목적이 있어야 교회에 오는 것이 재미가 있는 겁니다. 생각 없이 오니까. 네? 그러니까 뭐 할 일이 없죠. 뭐 들리지도 않죠. 또 들어도 뭐 믿지도 않죠. 그러니까 졸립죠. 자꾸 딴 생각 나고. 여러분 세상에 돈 벌러 가가지고 딴 생각해 보세요.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기 볼일 보러 차도 운전하고 가야 되는데 딴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고 나죠? 직장에서 딴 생각하고 딴짓 해보세요. 잘리죠?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세상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내 영혼이라는 것을 알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로 복받고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간다는 것을 소망하고 여기 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목적을 몰라요. 그냥 여기 앉아 있으니까 지겹죠. 맨날 예수님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이런 말만 하니까 목적이 없으면 그 말이 들리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장님이 부르면 초같이 쫓아가죠. 왜? 목적을 아니까. 사장 말을 들어야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 먹고 사니까. 근데 여기는 영원한 생명. 해도 멈추고 달도 멈추시는 그분, 바다도 가리시는 그분, 영원한 지옥불에도 넣기도 하시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그분 앞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이래라 저래라. 왜? 목적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목적이 없는 사람들 본 사람, 목적 없이 사는 사람 본 사람 없어요? 내가 그때 그러잖아. 이런다 그러죠. 자기 팔을 이래, 팔이 있다 이거죠. 이래 뒤로 갈 때는 팔이 없다 이거죠. 그런 목적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어떻게 해요? 누가 보호해주고 누가 먹을 걸 주지 않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교회 오면 그래요. 이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분이 지금이라도 해를 꺼버리고 지금이라도 달을 꺼버리면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지금이도 공기 싹 거두시면은 한 사람도 살 사람이 없어요. 세상은 그런 게 어딨냐고 비웃지만은 여러분 그걸 믿는다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그 참 하나님 앞에 올 때에도 생각 없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 전능하신 그리고 우리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 앞에 올 때에는 우리가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그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허겁지겁 와가지고 앉았다가 가는 겁니다. 여기도 직장이라면 여러분 다 잘릴 사람들이에요. 사장님 말씀을 도대체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래라 하면 저라고 저래라 하면 이라고. 그러니까 뭐 여기는 뭐 월급도 안 나오지. 그리고 뭐 하나님 뭐 관심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참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 이 말이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간단한 여러분 생각. 여러분 비행기 타고 봤죠? 또 비행기 안 타본 사람도 있겠지. 여러분 그 비행기가 안전하다고 믿고 타요? 아니면은 절대로 못 믿고 타요? 여러분 비행기 타러 갔는데 막 죽어도 안 타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든지 비행기 탑니다. 그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도 믿음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자기가 비행기에 대해서 아나? 그리고 그 비행기가 무슨 수리를 잘 했는지 무슨 이상이 있는지 그런 걸 안 따지죠. 비행기 타면은 안전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타죠. 막 손 흔들고 기쁨으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사실. 세상도 믿음 없으면 못 살아요. 기차 타고 가요. 나는 안 타. 저거 타면 죽어. 이런 사람 없죠? 차 타고 가는데 죽는다고 안 타는 사람은 있나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그런 거요.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무슨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말이요. 어? 그렇죠. 여러분 비행기 타듯이 믿음이에요. 아무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지를 않는다 이 말이요. 응? 참 그게 신기하죠. 세상은 그렇게 믿음이 좋으면서 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참 신이시다 이 말이요. 근데 그분 말씀은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그 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 말이요. 응? 교회를 그렇게 나와도 능력이 없어요.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건 자기 신념으로 다니는 겁니다. 교회를. 그냥 자기 생각으로 교회 오면은 좋아. 주일날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나 가자. 그래서 앉아있다 밥 먹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고 무슨 이렇게 무슨 나무 신한테 빌듯이 와가지고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그런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 진리를 말하지 않아요. 왜? 말하면 다 가버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예. 교회가 진리가 있는 곳이죠. 진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진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 말씀 진리를 말하지 않아요. 응? 전부 다 기복신앙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인본주의가 됐냐 이 말이요. 근데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진리만 말하면 다 가버려요. 성경에도 나와 있죠. 성경에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생각해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도 가버려요. 예. 왜? 세상은 그걸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진리가 뭡니까? 해를 멈추는 건 진리입니다. 달을 멈추는 것이 진리입니다. 바다를 가르는 것이 진리예요. 바람을 꾸짖는 것이 진리예요. 빵 5개가 5천 명을 먹이는 게 진리라 이 말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진리를 말하면 다 가버려요. 신기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 시대에 살았다면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행하는 모든 능력과 이적을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봐보세요. 그 진리가 이 땅에 와서 진리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본 진리예요. 근데도 다 가버렸어요. 그래 12명만 남았어요. 그래 12명 보고 그러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물어보니까 뭐라 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버릴까? 이렇게 고백한 자들이 12명밖에 없었어요. 오늘 교회 와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다 겉떴습니다. 그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나이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씀 자체가 뭐예요? 목숨을 걸고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가는 겁니다. 왜? 세상에 좋은 걸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 즐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놓치지 못해요. 그걸 놔야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진리를 말하면 다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체험을 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그 이적과 표적과 그런 것들을 체험을 하지 못합니다.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는 믿어도 능력이 없으니까 그것이 보편적인 걸로 알아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 보편적인 능력이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단이라 그럽니다. 또 참 신기하죠. 그래야 그 교회가 또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오늘날 진리를 말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안타깝냐 이 말. 근데 여러분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부자교회에 와가지고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눈을 닫고 있다면 참 복을 차는 거죠. 참으로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리예요. 그가 하신 말씀은 물도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에게 원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셔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아까 그랬죠? 내가 비행기에 대해서 일자 무식이라도 그걸 믿고 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일자 무식이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비행기도 몰라도 사람들이 타고 내리도 안 죽거든. 그러니까 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믿는 거예요. 뭐가 어렵냐냐? 하나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어려운 거는 자기 자신이 어려운 거죠.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죠. 참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걸 보고도 믿지 않느냐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 그랬어요?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셨다 그랬어요. 그거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러면은 그분은 지금 그걸 상세히 얘기하면 다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사람이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자신이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인간에게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야 인간으로서 인간에게 말을 하고 인간에게 인간의 그 능력을 보여줘야 저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믿기 때문에. 근데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근데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성인으로 오셨어요. 하늘에서 이렇게 뿅. 여자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를 하셔서 갓난 아기로 태어나셔서 어미를 의지하고 어미의 젖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이란 자체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어린애는 혼자 살 수 없어요. 엄마가 없으면. 그래서 엄마의 도움을 받고 그가 성장한 겁니다. 잘 보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아이를 낳으니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예수라 하라 이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랐죠? 그런데 요한복음 보니까 뭐래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이름이라 그랬어요. 그건 자기의 이름이 아니고 아버지의 이름을 그가 소유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을 소유할 수 있죠?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 아버지로 하고 아무 상관없는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버지로부터 그 이름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을 얻죠? 믿음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다 이 말이요. 인간하고 똑같이. 그런데 그 어린 인자에게 태어날 때에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럼 어떻게 됐어요? 좀 해찰 때부터 물이 포도주가 되라 이렇게 하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셨죠? 그게 잘 보란 말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첫째, 나는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써 대속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나면은 신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소유할 권리를 갖는 겁니다.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위대한 신분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알려고도 하지도 않아요. 그런 얘기지만 오히려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아, 그러면 아버지 아들이면 그럼 또 아버지 일해야 되잖아. 왜? 세상 마귀하고 친하니까. 응?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그렇게 성장하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도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능력을 나타냈죠?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아요. 절대로 그런 걸 초월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도 침례를 받고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야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예수께서 마침내 어떻게 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한다면 공생애라는 건 뭐냐? 사생활을 초월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는 그 삶을 공생애라 그러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태어나서 여러분하고 똑같이 그렇게 성장했어요. 그러나 우리처럼 하나님처럼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도 자기가 만든 피조물로부터 침례를 받았어요. 그거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아들의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겸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 몰라요. 그냥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끝이에요. 왜?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랬으니까.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예수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그렇게 태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자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그리고 침례를 받으시고. 침례가 뭡니까? 이제 자기를 장사 지내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그가 공생애를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인데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니까 그 이름을 마침내 어떻게 해요? 예수라는 이름이 진리라는 걸 알게 돼요. 왜? 그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형통했어요. 세상에는 감당할 수 없는 능치 못하는 일들을 했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란 걸 고백만 하면 우리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침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소유할 수 있는 후사라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도 아버지 거 우리가 다 물려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우리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요, 예수 이름을 받았으니 성령이 거룩한 곳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만 그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다 그랬어요. 왜? 그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이 땅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능력들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귀신을 쫓은 것, 병든 자를 고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가 물이 포도주가 되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리시고, 그런 모든 이적과 표적을 그 이름으로 다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믿으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침례를 받으면은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의 이름을 소유할 수가 있고,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면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으로 정말 그 예수 이름으로 하는 그 기도가 성령이 다 증거해 주시고 다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요. 오늘날 그런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줘도 딴 데서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여기는 이상한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해도 이상한 것이라 그래요. 그만큼 성경을 보지도 않습니다. 예. 얼마나 싹군 목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느냐 이 말이요. 그들의 말은 철떡같이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시합니다. 왜? 성령하고 자기하고는 안 맞거든요. 이단들은 얼마나 접목을 잘합니까? 그러니까 거기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 보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거 예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왜? 뭐라 그랬어요? 여기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사람이 성령을 받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예수가 보여줬는데도 이렇게 나를 보고도 너는 그걸 깨닫지 못하냐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 그러니까 60만 앉아있으니 아무리 영적인 얘기는 들리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짧은 그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모든 일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시간을 다투어서 그렇게 갔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세요. 기도한 것은 기다리라는 겁니다. 400년 후에도 이루어지는 게 기도예요. 기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기다리지를 못해요. 기다린다는 것은 가만 기도해놓고 앉아있다는 것이 아니고, 기다리라는 말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걸 그냥 기도했으면 왜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이것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했으면 맡기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때가 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다 자기 성질대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마치 자기 무슨 부리는 종에 이거 주세요. 빨리 안 주면 때리쳐 버립니다. 인간이라는 것은요, 이거 뭐라 그랬어요?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려 바다에 옮긴다 그랬어요. 믿음이란 거 아까도 그랬죠. 그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 저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우리도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피조물이죠. 죄인이죠. 이런 정말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셨어요.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관심을 두는 사람이 없어요. 뻔한 얘기라고 듣고 있다 이 말이요. 응? 육신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죠. 그런 얘기를 암만 해도 육신은 그걸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얘기했죠. 여기는 영혼이 살려고 오는 것이에요.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듣고 내 영혼이 내 육체를 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믿지를 않아요. 제발 이 말씀을 좀 들으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그 기쁨이 엄청날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항상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성장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데 믿음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가 뭡니까?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또 어디서 이러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그가 33년 동안 산 그 삶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간복음을 많이 읽고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삶인가. 그 자체가 진리요.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여러분도 사모해 보세요. 여러분 침례 받았잖아요. 다 세례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전부 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안 믿으니까 그 이름으로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또 그 이름으로 거룩한 일을 하라고 줬는데 맨날 차 주세요, 아파트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도 답답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필요하든가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여러분이 복을 못 받으면 여러분 자손 천대가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자기한테 돈 좀 안 주면 그럼 때려치워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답답하실 거예요. 뭐 돈 좀 주려고 가면 없어. 아니 지금 내 말이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봐라, 진리가 뭐고 믿음이 뭔가를 나를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복이에요. 그가 삶이 33년밖에 안 사셨어요. 90살 살았으면 힘들겠죠? 3년 공생애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 말은 그가 진리요 그가 곧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을 인간으로 오셔서 그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그 예수의 삶을 우리도 쫓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근데 성도는 오늘날 성도는 뭡니까? 와서 꼬박꼬박 돈 잘 내는 게 성도예요. 안 그러면 성도라고 쳐주지도 않아요. 오늘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교회 안에서도 왕따 당합니다. 참 신기하죠. 왜? 자기네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시기 질투하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정말 조금만 목적을 가지고 조금만 하나님께 관심을 둬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재밌고 이 말씀이 얼마나 내게서 정말 큰 은혜가 되는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복을 주고 생명 주고 말씀으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러면 또 못 알아듣죠? 말씀 또 안 보이니까. 내가 또 그럼 바꿔서 얘기해 볼까? 여러분은 전부 다 복을 주고 여러분의 생명 주고 하는 것은 예수예요. 그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복을 생명을 말씀으로 준다. 이러면 또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이러면 조금은 알아듣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진리요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오늘 제목을 이해하시겠어요? 못하시겠어요? 예수님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겸손과 순종을 여러분이 실천해 보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아버지의 말씀에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자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겸손과 순종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비밀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이제 예수님 모르는 사람 없죠? 여기 예수님 하신 다 일 봤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걸 믿고 그렇게 행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다 응답이 될 겁니다.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때가 되면 복을 쏟아 부어 주신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제발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믿음만이 여러분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좀 사모하세요. 좀 일찍 와서 기도하세요. 한마디라도 오늘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내게도 복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게 뭐가 어렵냐 이 말이요. 아무 목적이 없으니까 앉아와 있는가. 커피만 마십니다. 사마한타 여는 커피숍이 아니에요. 물론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려고 커피를 마시는 건 알죠. 내가 그냥 농담한 거고 여러분이 좀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정말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성장하면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를 아실 겁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참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가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과 언제까지 있어야 되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응? 우리는 영적으로 미련한 자가 되지 않고 영리한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